여호와여, 주 예수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충성된 증인과 왕권, 충성된 증인과 왕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성된 증인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으로 알았고, 종교인들은 이단시하였고, 정치인들은 대적으로 알았던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충성된 증인으로 인간이 처음 듣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하나도 그 비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원수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생과 창기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실 때에 소위 거룩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단으로 판정을 내렸고, 예수님께서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실 때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의 원수로 알았고,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때에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실 때 다 물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가감이 없이 성경을 들어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세계를 통치하는 일을 한다고 담대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를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확실히 믿지를 않고 최후의 겟세마네와 골고다를 충성된 증인으로 올라가실 때에 다 도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응하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충성된 증인이 되어 죽기까지 증거한 것이 전 세계 인류가 믿을 만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증거하던 말씀대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증거하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의 증거와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완전한 신앙의 대상을 이루셨습니다. 완전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에게 완전한 역사가 계신 분이 아니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역사라는 것은 완전치 못한 자를 신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 자체가 불완전한 동시에 신앙하는 자체도 완전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완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인류의 구주가 되는 동시에 세계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일이 없다면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된 증인과 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충성과 왕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이라는 것은 0이 7이 있단 말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완전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마지막 때 역사하실 영은, 환난과 재앙 시기에 역사할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역사하실 성령님은 완전한 역사를 하신다. 완전한 역사를 하셔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7영이라고 한 겁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제가 가진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랬고,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충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죽은 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성을 통하여 세계 인류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큰 열매를 가져오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것은 충성된 증인이 된 사람들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의 자격을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선생의 교훈이 있으나 조금도 거짓이 없고 희미한 것이 없이 똑똑한 인생관을 바로 가르쳐 증거하시고, 또는 자신이 친히 걸어가셨고 친히 증거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일생 동안 자신 하나를 위하여 일했다면 그 자신은 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적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간이 알도록 분명히 증거해 주시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한 몸으로써 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는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 승천한 일이 없다면 그 자체도 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인간 성인이라는 것은 죽어서 그 자체가 흙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죽음이 있었고, 인간을 완전히 구원한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 승천한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충성과 왕권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충성과 왕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한 분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 첫째는 죄에서 해방이요, 둘째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요, 제사장의 왕권을 주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주는 이가 없다면 인간 자체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케 해주는 이의 역사만으로 되는 것이니, 해방은 그리스도가 주고 왕권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여 거룩한 성도의 나라가 서게 되므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제단 앞에 항상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십자가 능력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되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못다한 일을 하기 위한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어느 한 나라를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족속과, 수많은 족속이 있죠. 세계에 수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죠. 수많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부인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어떤 목사들은 주장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지,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 중에서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예수도 안 믿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은
예수님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의 역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걸음을 우리도 걸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하고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을 가고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해야 할 말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못다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여도 우리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행하신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을 위하여 의를 행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그 행하신 십자가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는 그 왕권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에서 이 땅의 천년지성 왕국이 이루어질 때 한나라 차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분봉왕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충성되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지 않고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왕은 더욱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수를 갚는 왕권. 7절입니다.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완전 평화, 완전 안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완전케 만드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세상을 완전케 만드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케 하는 것은 이 땅의 악한 모든 족속을 다 없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족속만이 살 수 있는 시대를 이루는 것을 세상을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상 지도자들이 악을 없이 하려고 노력해 본 일도 있었지만 악을 없이 할 역사는 이루지 못하고 자기 자체도 악의 세력에게 쓰러지고 만 것이 지도자의 종말이었습니다. 오직 악의 세력을 전부 없애고 새 나라를 이룰 완전 역사를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동시에 충성된 증인의 원수들을 다 없애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그렇죠.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신원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예수를 찌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찌른 자가
누구냐? 예수를 찌른 자, 예수님을 직접 찌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찌른 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종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몸에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 지체죠. 성도들이 다 지체죠. 오늘날 교회들이 화려한 교회를 지어놓고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물을 지어놓고 해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참 종과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건물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진실한 충성된 종들이 모인 곳,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는 무리들은 주님을 찌르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주님을 찌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종을 이단이라고 하고, WCC 음료 교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이것이 다 주님을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찌르는 사람들이 교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중생받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다 주님을 찌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예수를 찌른 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날은 충성된 증인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 환란은요, 이전에도 없는 환란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충성된 증인을 찌른 자들을 그 핏값을 갚아주고,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끝내는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는 재림의 주가 오실 그 재림기의 그 환란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악인이란 인종은 씨를 말리는 무서운 환란이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려면 충성된 증인이 돼요. 충성된 증인이 돼야 돼요. 제사장의 영적인 제사장 사명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마귀인 원수를 들어서 충성된 증인을 대적하게 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왕권의 수가 차게 될 때에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마귀의 세력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 수는 14만 4천의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14만 4천의 종들이 일어나서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재림주를 영접하는 이 땅의 교회를 개혁시키는 역사를 하거든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14만 4천의 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종들이 나와서 전 3년 반 동안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 모인 종족 백성들은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그 환난과 재앙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예비처에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피해를 당치 않고 보호받은 종들만, 성도들만 남게 되고 남은 자가 되고, 이사야부터 끝 남은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환난의 불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갚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증인의 원수가 되는 세력을 완전히 없이하고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과 종들을 합하여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천년 지상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들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주는 왕국입니다. 이 땅에 지상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곳에서 왕노릇 할 자들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첫째는 은혜 시대 때 예수님 증거하다가 괴로움 당하고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끝내는 옥에 갇히고 끝내는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사명자들로 택함을 받은 14만 4천의 종들이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고 660표 받으면 죽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온 세계 가운데 증거하는데 3년 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3년 반을 전 세계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들이 막 섞여 있죠. 쭉정이가 훨씬 많죠. 그러나 알곡들만 다 모아서 촛대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촛대교회는 쭉정이는 올 수가 없어요. 알곡만 가는 곳이 촛대교회입니다. 그 촛대교회에 모여서 그 사람들은 곡간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합니다. 예비처에 보호를 합니다. 나머지는 불로 싸질러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환란이 오게 돼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과 14만 4천의 종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종들을 말씀을 듣고 따라간 자들이 새 시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종족 백성이 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신 분들의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랐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